룻기는 모압 땅의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이방 여인을 건지기 위해 흉년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의 몰락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서서히 우리를 진리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신 후에 능력의 손으로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여러분이 룻기를 얼마나 묵상하시고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룻기서는요 정말 대단한 짧은 룻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걸 읽고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참 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룻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방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또 제가 시편 23편 강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을 유대인과 결혼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다 몰락했는데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여인을 그 족보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그냥 아무 사람의 밭에 나가 보리를 주우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룻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먼저 룻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능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재물은 충분히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는 재물도 있고 마음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면 보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과거의 국어 시간에 그 문장을 하나 읽고는 그리고 나서는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국어 시험 25문제 그래가지고 읽고 이 안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인데 그 유력한 자를 어떻게 풀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는다면 충분히 나와 있어요. 지금 룻을 향한 이야기, 룻이 이삭을 줍는 데에 그 환경을 또 안전하게 언제든지 쉬게 물을 마시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의 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데 나의 보스가 이런 보아스였으면 얼마나 큰 복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것도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이나 재정이나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것을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둘 중 하나만 없어도 남을 도우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준비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히, 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우연이라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우연히 이거 그냥 액시덴트가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it happens to be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일이 생긴 것도 그 나쁜 일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말이죠, 그걸 가지고 화풀이를 한다거나 될 대로 되라,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그것을 만약에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망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을 그곳에 가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10년이 넘도록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겨우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 자기 창고를 채우기 위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주인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떨어진 이삭만 모아도 상당한 양이 될 것인데, 그러나 보아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보리밭에 나온 보아스가 처음으로 룻을 보는데,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신실한 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도요, 부지런해야죠. 목회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목회자가 자기 하루의 일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하루를 뭐 하는지 아세요? 얘기하기 전까지 몰라요. 내가 타이밍 펀치 찍고 펀치 나오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쉬워요. 펀치를 찍고 펀치 찍고 들어가고 나오면.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수가 더 바쁘대잖아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저희 장일어른이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 따님을 사귄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 되면 학교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주말에 이제 기숙사 하나를 제가 청소하는 걸 맡았어요. 그럼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금요일 밤에 막 청소해 놓고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 밤에 또 청소해 놓고, 이제 그런 짭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을 굶게 하진 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풀타임 공부하고
풀타임 연애하고 풀타임 사역하고 다 풀타임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든지 풀타임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또는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참 진국이다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룻의 그 성실한 모습에 보아스는 룻에 대해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아스만의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룻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실함도 있고 부지런한데 들은 소문에 참 홀 어머니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당시의 풍습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며느리는요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여인이래. 그리고 그녀는 밭에 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열심히 곡식을 주었다. 이 같은 신실함과 성실함이 좋게 보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사는 룻의 모습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매우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잡이 있다, 일할 곳이 있다. 뭐 은퇴하신 분은 없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보스가 있든 없든 간에 성실히 일하라는 거죠. 보이니까 하고 안 보이면 게으르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를 범한 선악과를 따먹건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저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가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대로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산다.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돈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매일 어디 가서 먹을까, 뭐 할까. 그거 행복해 보이죠. 매일 해보세요. 1년 해보시라고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면 아침에 나가서 기도할 교회가 있다. 그렇죠? 내가 눈을 뜨면 가서 일할 곳이 있다.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눈을 뜨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과 성실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말 많고 불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는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룻에 대한 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일하라. 자기 밭의 일꾼들에게 주의를 시켜요. 물을 마시러 찾아다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 미안해하지 말고 떠놓은 물을 마시라라고 알려줍니다. 룻은 보호받는 삶으로 변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삶에서 보호받는 삶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야,
네가 지금 행한 일을 통해 보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한 모든 일에 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룻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마음에 기쁘게 했다라고 그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룻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내 어떤 인위적으로 내 어떤 정말 전략과 계획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잘 믿으시고 오늘 룻기 또 내일 계속 읽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어떻게 룻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룻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한 획을 이루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보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룻에게 향한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 감사 우리 여름 사역 감사 연합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